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41년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이 66세 되던 해의 일이다. 그가 오랜 세월 몸담고 연구해오던 연구실이 화재를 만나 잿더미로 변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완의 연구 업적들도 고스란히 사라져버렸다. 모두들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가슴이 아파 말문이 막힌 아내에게 에디슨은 말했다. 이 잿더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큰 기적.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은 신천장터에 이름난 깡패였다. 그런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되고 부흥사되고 그리고 신천 서북교회에 심우하시면서 많은 능력을 드러냈다. 많은 기적을 보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굉장하다고 찬탄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뭐니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소? 하고 말했다. 어떻게 알았지? 어느 농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바친다. 주를 위해서는 어떤 충성도 다할 것이다 하고 장담을 했다. 이때 친구는 물었다. 그럼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면 2필은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아무렴 11조를 못 바치겠는가? 말 20필이 있다면 당연히 2필은 바쳐야지. 그런데 나는 말이 없다네. 그럼 소 10마리가 있다면 1마리는 바치겠는가? 아니 11조를 안 바칠 수 있겠는가? 10마리 모두라도 바쳐야지. 그러나 나에게는 소가 1마리도 없자는가?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1마리는 바치겠는가? 이때 그 농부는 버럭 역정을 내며 내가 돼지 10마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나오더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3가지 신조. 어느 청교도 교인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기도 했다.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다. 당신은 큰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3가지 신조를 젊은이에게 말해주었다. 첫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에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생활 철학이라는 것이다. 젊은이는 당신이 말한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모릅니까? 하고 뭐 좀 특별한 대답이 없느냐는 식으로 되물었다. 그때의 부자는 정중하게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고 말했다. 사실이다. 알고 있을 뿐이지 실천하지를 않는다. 지성인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우화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우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고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널려있는 덩굴을 붙잡게 됩니다. 이래서 구사일생으로 추락사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니 사자는 지금도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니 밑에는 무서운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을 잡은 손에서는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쳐다보았더니 마침 절벽에 꿀벌이 집을 지어놓고 있어서 꿀이 졸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꿀을 한 손으로 찍어서 입에다 대보니 꿀맛이 괜찮았습니다. 또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았더니 덩굴 위에서 검은 쥐와 흰 쥐가 돌아가며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깊은 성탄 연극.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윌리라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져 4학년에 다녀야 할 나이에 2학년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키도 크고 마땅한 배역이 없어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문 앞에 턱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 방 없어요 하고 들어가 버리는 역입니다. 한 달이나 연습한 끝에 성탄절이 되어 공연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부탁합니다. 윌리는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요. 딴 데나 가봐요. 하고 맡은 역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으로 퇴장해야 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갑자기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이 순간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처럼 뜻깊은 성탄 연극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유명한 강철의 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으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그림이 썩 인상적이었고 특히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세 되던 해에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이 그림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노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영국의 처칠 경이 노년에 자기 모교인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배들은 2차 대전의 영웅인 선배를 자랑스럽게 맞이하고자 부산을 떨었고 그의 명강의를 들으려고 노트를 준비하여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처칠은 옛날 자기가 공부하던 자리를 둘러보고 그리고 강단으로 올라가더니 잔뜩 긴장하고 모인 후배들에게 단 3마디를 남기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